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안 좋으시더라도 좋아지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좋아지는 길을 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좋아지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자, 우리 첫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패턴이니까 앞에 건 제가 빼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상대를 강하게 해요. 우리 같이 성경책을 펴셨으면 1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부르짖으랍니다. 예. 우리도 똑같이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이 반복 우리가 하고 있는 삶 그 자체예요. 배부르고 따뜻하면은 하나님 안 보이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은 또 나와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딴짓 하다가, 사실 이 굴레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첫 사사는요, 갈렙의 사위, 가문으로 치면 훌륭해요. 그리고 탁월한 용사입니다. 가가지고 누가 저성을 차지할 거냐? 저요 하고 가가지고 단번에 가가지고 해치울 만큼 싸움에도 능한 자요, 용사예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사사로 세우셨던 온니엘이 이 정도면 두 번째 사사 도대체 누구를 세우실까 하고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성경을 쳐다보는데, 아주 예상 밖의 인물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됐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인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되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그러는데, 이거는 언어 유희같이 아주 웃긴 얘기예요. 그건 이따가.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혹시 그거 써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안 봐도 돼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사람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니까 웃긴, 이게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혹시 여기 왼손잡이 계십니까? 오늘 주인공은 왼손잡이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정지환 전사님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용진이도 왼손잡이요? 또 계세요? 하나, 둘, 셋. 저 위에, 은근히 있으세요? 오른손잡이가 제가 보니까 오른손잡이가 한 9할 정도 된대요. 10명이면 9명은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손 안 드신 분까지 쳐서 한 11분, 12분은 왼손잡이라는 소리예요.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왼손잡이라서? 저는 평소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막 식당 같은 데서 다닥다닥 앉아서 식사할 때 그때만 조금 잘못 그리는데 같이 옆에서 자꾸 뭐가 쳐요.
저는 이 손으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는요, 이 손으로 이렇게 두시니까 서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때 빼고는 뭐 왼손잡이라고 해서 불편한 거 느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스포츠에서는요, 축구 선수들 왼발로 잘 차는 사람들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른손잡이들도 왼발로 차는 킥을 열심히 연습하죠. 투수는요, 왼손, 타자도 왼손. 이제는 왼손이 흠이 아니라 독특한 게 됐어요. 특별한 게. 저기 아십니까? 메이저리그에 나가 계시는 우리 류뚱이라고 그러죠. 류현진 선수 LA 다저스에 가 있는데 올해 수술을 해가지고 어깨에 안 나오고 있지만, 오른손으로 던지게요, 왼손으로 던지게요? 밥은 오른손으로 먹게요, 왼손으로 먹게요? 그 사람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으로는 젓가락질도 못한대요. 오른손으로 밥 먹고 방망이 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타자도 했으니까 타자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투수 하려고 투수 마운드에 서면 아빠가 럭비 선수였다는데, 야, 운동선수는 왼손이 메리트가 있어. 너 왼손으로 던지는 거 연습해라.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공 던지는 것만 왼손으로 했대요. 부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불편한 왼손잡이가 희귀하고 막대한 부와 명성으로 이어져요. 그거 참 아이러니예요. 현대는 그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왼손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바른 손 쓰라고, 오른손이라고도 안 하고 꼭 바른 손으로 쓰라고 할머니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왼손잡이라는 건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왼손잡이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또 저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했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거는 어느 쪽일까요? 오른쪽. 부정한 거는요? 왼쪽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쪽. 아닌 사람은 왼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왼손잡이 에웃을 택했다는 것은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약점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정상적이지 못해요.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손이 지금 뭔가 제한이 있어서 이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물을 바쳤잖아요. 칼을 차고 들어가도 조그만 칼이었지만 안 걸릴 만큼이에요. 의심을 안 할 만큼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오른손이 저 모양인데. 에웃은 베냐민 지파라잖아요. 문자적으로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우리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벤 하냐민이에요. 하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정관사입니다.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들,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는 분? 퀴즈. 어떤 짐승을 떠올립니까? 이리, 물어뜯는 이리라. 베냐민 지파. 용맹하고 강성하고 물어뜯는 용사의 아들들, 오른손의 아들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오른손의 아들들, 능력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굳이 쓰실 사람이 왼손잡이 에웃밖에 없는가? 왜 콕 찍어서 그 에웃을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하다고 하시는가? 모압 왕 에글론이 아주 비둔한 자라고 나오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좀 약 올리고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갑자기 졸부가 돼가지고요. 예전에는 빼빼 꼬랐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강성하게 하니까 조공 갖다 막 바치니까 실컷 먹고 널브러져 있는 아주 좀 미련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보이고 보잘 것 없어 보이고, 그러나 상상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존심 상하고요.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굴복이거든요. 굴욕적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런 것은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빼앗겨서 거기다 조공을 바친다는 것 자체도 되게 굴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가장 먼저 요단강 건너와서 어느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돌아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성 누구에게 넘겨주십니까? 모압에게 넘겨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손에 좋은 거 쥐고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 누군가에게 넘겨주시면요, 우리는 그 풍성한 거 우리가 거두어가지고 누구에게 다 갖다 주는 판이에요? 모압에다가 갖다 바쳐서 우리는 먹을 거 없어서 쫄쫄 굶는데 저 친구는 그냥 우리가 갖다 주는 걸로 먹고 배부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괴롭죠.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에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은 힘이 없어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왼손입니다. 자, 칼을 긴 걸 차고 가서는 승산이 없고, 내가 모이자고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별 승산은 없어. 자객이 돼서 암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양날 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허벅지 쪽에다가 찹니다.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어디서 칼을 빼요? 왼쪽에서 짜잔 하고 칼을 빼는데, 그래서 적군들이 잠깐 기다려, 앞에 서봐, 잠시 검은 검색 있겠습니다 하면 어느 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왼쪽에다 칼 찼나 안 찼나 그거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에훗은 오른쪽에다가 슬쩍 차고 쫓아갑니다. 아이고, 저같이 이 오른쪽도 잘 못 쓰는 사람이 뭐 힘이 있다고 이걸 검색해. 무사 통과. 그래서 에글론에게 우리가 이렇게 곡물을 가져갔습니다. 뇌물을 이렇게 바치오니 우리 민족, 우리 백성 괴롭히지 마시고 사이좋게 잘 지내십시다. 오케이, 악수. 제 얼굴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러갔어요. 제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읽어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야, 난 가서 좀 더 볼 일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좀 먼저 가세요 하고 자기 혼자 호렬단신으로 다시 여리고성을 찾아서 에글론 앞에 갑니다. 왜 또 왔어? 이거는 좀 중요한 사안이고 왕에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기다려봐. 은밀하게 얘기할 게 있다니까. 은밀하다는 표현은요, 정치적인 친밀감이에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금 에훗은 친일파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 같이 행동하면서 일제 앞잡이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뭔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아부 떠는 모습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은밀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은밀하게 더 드릴 것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이스라엘이 이놈들이 어떻게 반역을 꾀하는 게 있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조공을 가져올 만한 게 이 친구에게 있나?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리 와라. 왕이시여, 저 쪼무레기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 둘이 좀 조용히 은밀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접견하는 접견실 뒤쪽에는 또 왕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일로 같이 들어가자 해서 손붙잡고 들어가서 무슨 할 얘기가 있는데 뭐가 은밀하게 줄 게 뭔데? 그랬더니 그때 은밀하게 줄 거 여기 있다 그러고 이쪽에서 칼을 빼서 하나님의 선물이니 받고 잘 가시오. 빠이빠이. 그 문 걸어놓고 다른 창문으로 넘어가서 유유히 신하들 앞을 걸어 나오면서 저 볼일 다 봤어요. 이 신하들이 왕을 똑똑똑 했는데 기미가 없어요. 근데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 임금님이 요즘 많이 드시더니 배변 활동이 활발하신가 보네. 시간이 걸리나 보다 하고 기다렸다가 또 가서 했는데 대답도 없고 기척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차 이상하다 하고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게 에훗의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처치하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에글론이 돌아와가지고 전쟁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치밀한 계획 세웠습니다. 사이즈에 맞는 칼도 잘 준비했습니다. 자신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이날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의 상대가 애초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어느 쪽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손이 이쪽을 강성케 하면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바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에훗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이쪽을 누르시면요, 또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80년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 뒤에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딱 한 절이니까 어떤 이야기 구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의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부모는 아낫 사람이래요. 아낫은 가나안 정착민들이 섬기던 영향력 있던 세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낫 여신을 섬기는 집안 출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아낫 지역의 사람, 그 지역의 사람이라는 두 가지 표현은 다 돼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삼갈에 대한 정확한 알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나 동의하는 딱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가나안 정착민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블레셋과 붙어서 싸웠어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보호가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이렇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막아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지켜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지금. 그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도 파격적이죠. 블레셋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수 누구 있습니까? 다윗하고. 네. 이스라엘하고 그냥 끝까지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던 나라? 블레셋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못해요? 무기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좋은 무기 잘 가지고 있고 훌륭한 전사들이에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다고요? 때로는 삼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는 겁니다. 내가 손에 든 게 이건데 이거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제가 가진 것이 이건데 이거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거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못한답니다. 왜요? 손에 든 게 이거밖에 없어서 못한대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걸로 블레셋 사람 600명도 쳐서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자로 서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죠, 오늘? 삼갈은 소모는 목동. 다음에 이제 드보라 볼 테지만, 사람의 숫자에도 안 셌던 여성으로 등장하고요. 기드온 나오죠? 진짜 소심해가지고 포도주 짜는 틀에다가 타작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 좀 얻어보겠다고. 입다요? 불량배이고 서자라고 돼 있고요. 삼손이요? 삼손과 드릴라는 영화로 나올 만큼 그 바람둥이요. 어쩌면 그래요, 성경이? 어쩌면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죄송해요. 고모양 고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굳이 들어서 쓰실까요? 멋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손에 잡고 쓰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손에 잡으시고 우리 주변을 구원해내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해내고요.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에훗 이야기를 준비하면서요. 꼭 에훗이 저 같아가지고요. 핸디캡이잖아요. 핸디캡이에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이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해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MBTI를 해요. 대학교 때. 교육학 교수님, 심리학 교수님들이 다 신학생들 자기 성격 알고 어떤 타입인지 알라고 한 명씩 상담을 합니다. 교수님하고. 김영철 들어와라. 들어갔죠. 너는 정말 특이하다. 정말 특이하다. 근데 너는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앞에서 뭔가를 제시할 타입이 전혀 아니다. 다시 말하는 리더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아예 대놓고 단순 노동 같은 거다. 누가 너 이거 언제까지 해놔 그러면 책임감은 강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그거는 열심히 해놓는 타입이야. 거기까지는. 그래서 뭔가 너 이거 만들어놔 그러면 그거 열심히 만들어 놓는 쪽이지. 너무 내성적이에요. 저 끝에 가 있습니다. 점이. 보통 요 중간쯤에서 외향 내향 있으면 요 근처에서 다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 끝에 가 있어요. 목회자로서는요, 목사로서는요, 이보다 큰 핸디캡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섭습니다.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게 무섭습니다. 싫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쓰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 박연식 집사님 어머님이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을 같이 갔어요. 제가 살갑게 잘하죠. 그날 열심히 잘했어요. 아유, 그냥 이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리또리하시고 아유, 그냥 건강해져서 얼른 일어나시라고 가진 아양을 그 앞에서 떨었더니 뭐라 그래요? 옆에서? 어이구, 목사님도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열심히 노력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요. 결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내 손에 뭐가 들었는지를 자꾸 쳐다보게 돼요. 더 강하고 큰 칼이 있어야 이길 줄로 압니다. 상대보다 더 높은 권세여야 이기는 줄로 알고요. 상대보다 많은 물질을 손에 쥐어야 이기는 줄로 인정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기 위해서요. 우리는 출신, 스펙, 능력, 힘, 재능, 때로는 베냐민 지파라는 후광, 그런 것들이 내 손에 들려 있어야 일할 줄 알고 능력 있게 살 줄 아는데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요. 토익 점수 받아야 되고요. 자격증 몇 개 있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요즘 군대가 미어 터진답니다. 왜요? 졸업해도 갈 데가 없고 그 스펙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는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도피처가 어디가 된 거예요? 군대나 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린답니다. 요즘 남자애들은 군대 좀 들여보내달라고.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그거예요. 아무리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해도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 하에서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왼손잡이 같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핸디캡이 있으시죠? 때로는 성적이 되고요. 때로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되고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도 되고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손에 들고요. 때로는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야, 네가 그 성격 가지고 목회하겠냐? 하는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면서요, 저를 자꾸 눌러댑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왼손잡이여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조그만 단창이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여도 괜찮습니다. 언제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시면 우리는 능력 있게 산다. 아멘. 물론 우리의 약점이 자랑 아닙니다. 이거 어디다가 자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식구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야기하죠. 딴 데 가서 어디 창피해서 이러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솔직히. 애후처럼 신체적인 약점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정신적인 약점이고 고통당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환경이 약점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약점이 아픔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 약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나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도 싫고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지 않으면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말 한마디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약점을 가진 손이지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이 손을 붙잡으시면 능력 있게 살았던 에훗, 능력 있게 일했던 삼가림을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진 것이 단창 하나라도, 소모는 막대기라도, 어느 한쪽이 불안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한 주일의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평안할 뿐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주는 한 주간의 삶이 또한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핸디캡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것들입니다. 주여, 이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연약한 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회복의 삶이 나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에훗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훗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또한 연약함 가지고 있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손에 든 것이 너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과연 이것으로 어떻게 사는지, 무슨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 스스로를 비하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에훗과 같이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주여, 에훗과 같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작은 단창이라고, 소모는 막대기와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우리 모습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분명히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한 주일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